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보여주셨기에 그 소망을 품고 믿고 확신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며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한 것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반드시 성경을 펼쳐 읽으시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말씀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늘 말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사역을 언급할 때마다 항상 함께 언급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알게 되고 공부하면서 너무도 은혜가 넘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 나눌 때 우리 마음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그 감동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든 에베소서든 골로새서든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것을 답을 할 때마다 항상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래부터 교회에서 쓰던 단어가 아니었으며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큰 구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단어를 가져와서 설명한 것이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제국 안 시장에서 사용하던 그냥 하찮고 미천한 단어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이고 꺼려지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장 중에서도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일반적인 가게에서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특별히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단어인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 시대 역사 문헌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 노예 시장은 로마 제국 전체에서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즉 노예를 사고 파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역사 문헌에 의하면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빚 때문에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으며 그 노예 시장에 가면 월요일은 남자 노예, 화요일은 여자 노예, 수요일은 아이 노예, 목요일은 음식을 잘 하는 노예,
그 다음 날은 잘 데리고 놀 수 있는 노예. 그렇게 요일마다 서로 다른 노예들이 매일같이 뷔페 식당의 음식처럼 진열되어 이렇게 7일 동안 서로 다른 용도의 물건들, 즉 노예가 된 사람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노예는 인간의 법이 적용되지 않았고 가축법이 적용되었기에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으며 노예들은 가축처럼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고 월요일은 남자 노예, 화요일은 여자 노예, 수요일은 아이 노예, 목요일은 음식을 잘 하는 노예, 그 다음 날은 잘 데리고 놀 수 있는 노예. 그렇게 요일마다 서로 다른 노예들이 매일같이 뷔페 식당의 음식처럼 진열되어 그 노예의 가격을 나무판에 새겨 목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의 가격은 물론 노예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가격으로 환산한다면 약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으며 그것보다 더 비싼 것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노예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가는 노예들이 많았고 도망가다 잡히면 그 주인들이 그 노예를 죽지 않을 만큼 때리고 그 노예의 이마나 볼에 FUG라는 글자를 인두로 찢어서 새깁니다. FUG는 라틴어로 도망자라는 약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로마 시대 그 배경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노예가 필요해 노예를 사려고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FUG라는 낙인이 찍힌 노예가 있다면 여러분은 구입하시겠습니까? 구입 안 하시겠지요? 만약 구입했는데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도망간 노예는 또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 굳이 그런 노예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헌에 의하면 그 노예 시장에 진열된 노예들은 빨리 자신이 팔리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팔리지 않는 그 노예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 조그마한 방, 꼭 사육장과 비슷한 곳에 20명 내지 30명씩 콩나물 시루처럼 화장실도 없는 곳에 하루에 한 끼 정도 주며 매를 맞으며 하루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노예들은 하루빨리 팔려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진열된 노예들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눈으로 애원합니다. 나를 좀 사가세요. 날 좀 사주세요. 하는 애처로운 눈빛으로요. 지금부터 이 내용을 이해하시기 위해 이 순간 여러분이 제가 그 당시 노예 시장에 있는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FUG가 이마와 볼에 찍혀 있는 노예라고 생각하시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예 시장의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내 이마나 볼에 FUG라는 도망자 표시가 있으니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 1년이 지나도 누구도 나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 사이 내 이마와 볼에 FUG가 하나씩 더 늘어나서 두세 개 찍혀버렸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한 번 도망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도망갔으나 번번이 잡혀와 낙인 찍히며 내 목에는 10,000원, 15,000원 아주 싼 값이 적혀 있지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지쳐
얼굴들 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매맞아 죽거나 굶어 죽을 것을 생각하며 죽음만이 남았다고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발이 보입니다. 그 발이 꼼짝 않고 내 앞에 있기에 고개를 들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팔을 올리며 그 어떤 사람의 손가락이 나를 가리켜 사겠다 합니다. 그러자 나만 놀란 게 아니라 내 노예의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사단인 그 노예 주인이 와서 깜짝 놀라 예수님, 뭘 이런 걸 보고 계세요? 이 노예는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사세요. 다른 게 더 좋습니다. 이건 완전 쓰레기입니다. 예수님, 후회하실 겁니다. 몇 번이나 도망쳤던 놈입니다. 사지 마세요. 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향해 뻗은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손은 나를 향해 계속 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목에 매겨져 있는 내 값에 눈도 주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나에게 매긴 그 값은 관심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 가치를, 나의 값을 스스로 꺼내 앞에 놓으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 목에 걸려있던 내 가치의 값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가치를 지불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인 핏값이었습니다. 사단이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이런 싸구려 쓰레기에 이만큼을 쓰십니까? 그만큼이 아니라 예수님, 요 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 말에 관심이 없으시며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에게 매겨준 내 가치, 이 세상이 나에게 매겨놓은 가치, 이 세상에 나에게 매겨주는 그 등급에 관심 없으시며 예수님 스스로 생각하시는 내 가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 소리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사람을 못 알아봐. 어떻게 저런 쓰레기를 그 값에 사는 거지? 누구도 사지 않을 저 쓰레기를 예수님은 이 값을 주고 사는 거야. 예수님은 뭘 모르나 봐. 늘 자기 필요에 따라 또 도망가고 타협하는 이 인간을 믿고 다 내어주는 신은 결국 실망할 거야 라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여러분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단이 나보고 바가지 썼다지만 아니야. 난 바가지 쓰지 않았다. 이 세상이, 사단이 너의 가치를 모르고 있구나. 너의 가치는 내 핏값과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의 핏값을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즉 속량하는 값으로 내어주시고 나를 사시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용어가 아니며 성경적인 용어도 아닙니다. 거룩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노예들의 삶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죄에 묶인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 사용했던 천박하고 세상적인 단어이며 누구도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던 바로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기 쉽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여 2000년 전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귀한 예수님 구원의 복음을
붙들 수 있도록 사용한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을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타협하고 흥정하고 살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단에게 사실 때 절대 흥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사단 깎아줘. 이거 2+1 안 돼? 이거 깎아주지. 흠이 많잖아. 깎아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흥정하기는커녕 사단이 깜짝 놀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먹여준 것인가요? 세상이, 학교가 나에게 먹여주는 것이 내 가치입니까? 이 세상은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묶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세상 평가에 묶이지 않도록 도와주며 용기 주고 그 가치를 말해줘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속량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그 핏값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부의 축적인 아파트가 넓어지기 위함입니까?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다니고 남편과 내가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함입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 당신만이 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속량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가 받기에 합당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셨음을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사랑을 우리도 주변 가족들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